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도에 관해 살펴보면서 첫 주, 즉 2주 전에는 예수님 믿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복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정하거나 연약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노로 응답하시면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나의 지혜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때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의 편식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기도의 편식을 하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균형을 이루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서 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좀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제가 유혹에 찾아올 때, 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왕국,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된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욕망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그런 욕망을 깨부수고 내 세상을 구축하려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날마다 양식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나의 땀과 노력으로 수확을 거두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고백이죠. 이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헌금을 봉헌할 때마다 그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들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금액의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적은 금액의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물질 가운데에 내 은혜, 삶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물질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지만 그 일상의 삶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뭔가 행운이라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나 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놀라운 기적도 매번 일어나면 일상이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로또를 구입했는데 매번 당첨되었다고 한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기절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놀라지 않아요. 왜? 당연히 당첨될 거니까. 그러다가 한 번 당첨되지 않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특별한 일이, 특별한 것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특별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 일상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일인데 우리는 일상으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물 한 번, 깨끗한 물 한 번 마음껏 사용하는 게 꿈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에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갔는데요. 요르단에 가니까 그 숙소에 묵게 되었는데 욕조에 뚜껑이 없어요. 욕조 구멍을 막는 뚜껑이 없어요. 마개가 없어요. 가이드가 말하길 요르단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받아서 목욕하면 안 됩니다. 2008년도 일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물이 더 없겠죠. 그러니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안으로 상수도 시설이 되어서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 마음껏 사용하는 것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우리는 일상으로 누려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십시오. 양치질 하면서 물 틀어놓고 합니다. 물 아까운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피 같은 물이라 말할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에 이 집안으로 상수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국가에서 시설이 되어서 물이 나올 때 아마 할머니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야,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일주일만 지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수도를 뚫어서 집안으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 며칠 동안은 감사하다 할 거예요.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특별한 일이 일상이 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특별한 일을 일상처럼 살아가는데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열라는 것이죠.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밤에 자고 아침에 깨었는데 주께서 나를 붙들었다는 고백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평탄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 지은 시예요. 궁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보니 자고 일어나는 것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며칠만 입원해 보십시오. 하루만 지나면 집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처럼 날마다 즉 일상의 삶이 특별한 날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정말 가난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우리들 가운데에 이제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한 달치, 몇 달치, 몇 년치 먹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부유하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보통 사람들,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5일자 신문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기사가 실렸어요. 체감이 되십니까? 수치상으로는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7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는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이래로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이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되었는데 이 풍요로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독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도 부유하고 평안해지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50대 60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때 여러분 각 결혼해서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칸방에 남편 직장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생활이 좀 편리해지기를 구하고 물질의 풍요를 구했습니다. 20, 30년 만에 우리가 기도 응답 다 받았어요.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더 이상 기도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풍요함으로 좋아졌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여기 온 것이냐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통장에 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죄용서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참, 이 기도만큼 부담스럽게 만드는 기도도 없습니다. 특히나 주님이 우리 완악함을 아시고 서두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구절을 처음부터 배치해 놓았어요. 마치 이 구절을 읽으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두렵죠? 요한 1서에서는 더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잣대가 뭐라고요?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의 은혜도 철회되는 것처럼 생각돼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이 용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이 대목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을 잡았을 때 6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냥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서 다 갚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네 몸을 팔고 네 아내와 자녀도 몸을 팔았어라도 다 갚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알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 앞에서. 이 모습을 본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서 다 탕감해 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에 나와서 몇백 데나리온, 즉 몇백만 원 정도의 금액에 빌린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아준다고 하는데도 감옥에 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이 구절은 크게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불쌍히 여김 받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당연히 자기처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정말 머리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 사람 보고 또 탕감되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지는데 몇백 데나리온 상관없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왜 이 사람 그랬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운이 좋은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재수가 좋았어, 저 주인이 갑자기 미쳤나 봐, 돈을 다 탕감해 준대. 아니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가 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공짜로 생각합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그저 받은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려요.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티켓을 구입해서 안 호주머니에 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흉측했으면, 내가 얼마나 흉악했으면 내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히 여김 받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면 빚을 갚으라고 멱살 잡는 것이죠. 오직 불쌍히 여긴 받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정말 그때 쓰나미가 이렇게 무서운지 우리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쓰나미 높이가 다 달랐는데 후쿠시마현 소마 이 시라는 곳에서는 쓰나미 높이가 9.3m였대요. 여러분, 우리 본당 높이가 한 3m, 4m 되겠죠? 아파트 한 4층 높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높은 파도가 밀려오니까 집이고 차고 다 떠내려갑니다. 사람도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보면서 발만 동동동 굴리는 거예요. 다 떠내려갔어요. 여러분, 9m 높이의 쓰나미가 오면 9m 높이만큼의 흔적이 남아요. 3m의 쓰나미가 오니까 3m의 흔적이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날 사람들이 지리산이나 계곡에 피서를 많이 갑니다. 상류에 집중호우가 오면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해야 됩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강하게 내리면 물살이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큰 돌도 다 휩쓸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가랑비와 이슬비가 내리면 계곡물이 쫄쫄쫄 흘러가요. 예수님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쓰나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쓰나미와 같은 사랑의 흔적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슬비와 가랑비 정도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랑비 같은 흔적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을 쓰나미처럼 사랑할 수 없고 쓰나미 흔적처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 용서하며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통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은 만큼 실천하고 받은 만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만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여요. 사랑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4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출근하시고 학교 가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기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 포기하고 우리 먹지 않고 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슬렘인들은 라마단 기간, 그 기간에는 낮에는 먹지를 않아요.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야,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좀 그 시간들을 아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참여하고 좀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넓은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잘 넘어간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혹받는 장소에 가지 말고 유혹받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죄짓는 사람들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머물면서 그 다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참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갔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출근한다고 나갔던 배우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모르는 문자로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택배 주소가 뭐 어떻게 잘못되었으니 어디로 들어가셔서 주소를 수정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될 때였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아요. 택배기사 아저씨가 바쁘시니까 통화가 안 되는갑다 생각하고 거기에 가르쳐주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클릭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확인 딱 누르지 않습니까? 딱 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딱 중지하고
그 택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스미싱 사기를 주의하십시오. 택배 뭐 주소가 틀렸다고 들어오면 이건 사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딱 클릭했으면 제 핸드폰 정보가 상대방으로 다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통장번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돈도 얼마 없지만은 자신했으면 알거지가 될 뻔했습니다. 참 무슨 세상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넘어갔다고 뭐 하나님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것이죠. 둘째는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정욕,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비교하게 만들죠. 여러분 비교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충동질하면 몰라요.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너보다 못했는데 잘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충동질 시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시험 걸리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99%가 대부분이에요. 욕과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욕심, 정욕, 탐욕 이걸 충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욕심에 빠져 살도록,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도록 얼마나 충돌한지 몰라요. 충동하고 부추기는지 몰라요. 최경락 교수님이 쓴 삶에서 은혜 받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G 러브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쥐덫이에요. 쥐덫. 쥐를 잡는 쥐덫입니다. 아마 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쫙 펴면 중간에 접착제가 있죠. 그 위에다가 멸치라든지 쥐가 좋아하는 걸 딱 얹어 놓으면 쥐가 이 접착제에 발을 올리는 순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쥐가 위협을 느낄 만한 뭔가 있습니까? 철조망이 있어요? 쇠사슬이 있습니까? 쥐덫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금 달가봐서 한 발을 올리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발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발을 떼려고 하다가 다른 발을 올리는 순간 두 발도 접착제에 붙어되죠. 몸부림치면 온몸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쳤으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요. 한 번 붙으면 끝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먹은집스럽고 보암집스럽게 유혹해서 딱 들어가면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름이 재미있어요. G 러브, G 사랑.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참 설교 방송을 보려고 해도요 광고가 뜹니다. 게임, 음식, 깜짝 놀란 여자 속옷 광고도 떠요. 4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4초 지나가기 눌리면 그제서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나죠.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클릭하시고 조심해서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가르친 이 주기도문이 시대가 흐르고 세월 흘러가도 앞으로 미래에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된 세상일지라도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특별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쓰나미 같은 사랑을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그 흔적만큼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사단마귀가 언제든지 유혹하는 세상에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